출애굽하기 전날 14일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피가 없는 애굽인의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양의 피를 바린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 죽음에서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의 종교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양력으로 하면은 3월이나 4월경으로 되는데 오늘날 부활절을 해마다 주일이 조금씩 바뀌는 것은 충분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지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충분히 지났지요. 보름달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해마다 부활절은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은 바로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밤새 신문하였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사형 언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무리가 사내들인 공회원 72명과 그리고 군중들, 동원된 군중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재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을 하려면 총독부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밤새 예수님을 신문한 사내들인 공회는 이제 날이 밝자 군중들과 더불어 총독부로 몰려와서 예수를 죽이라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는 빌라도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지만은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때려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총독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반역자로 몰았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죄목,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그 죄목을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이거지요. 우리가 로마의 총독부의 관할 속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미혹했다. 총독부가 얼마나 민감한 이야기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건 로마의 식민 정책이거든요. 금했다. 예수님은 그리 하시지 않았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막힌 답을 주님은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국가의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가장 민감한 일이지요.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와 의용 군중들은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받은 죄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는 죄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법은 없거든요. 상소를 하는데 어떻게 죄목이 바뀌어서 상소가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죄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 상소인데 아예 죄목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반란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유대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라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죄목을 밝히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아침에 왔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는 장면을 봅니다. 20절 이후인데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는 총독 빌라도는 사내들인 공회보다 더 뛰어난 정보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에게서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세 번째 빌라도가 말하되,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연속적인 세 번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세 번째 말하되, 그 사이에 그 헤롯의 분봉왕 헤롯의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 그러면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로데에게 가서 한번 재판받아 봐라.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 사이에 6시부터 9시 그 사이에 헤롯의 재판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반역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란죄를 물어서 때려서 석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킬 태세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합니다. 예. 빌라도는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주장하였다가는 이스라엘 통치마저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길에 예수님의 일로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림으로 자기 출세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나중에라도 이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책임이다. 라고 다짐을 시킵니다. 예. 24절이지요. 응? 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죄였습니다.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고소하는 자들의 구하는 대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총독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하여서 유대 지도부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아닌 줄 알면서 빌라도는 아닌 줄 알면서거든요. 아닌 줄 알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버려뒀다. 빌라도의 죄입니다. 자신이 총독에 있으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출세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예수를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아닌 줄 알면서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기 출세에 방해가 될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렸다. 이것이 빌라도의 죄였습니다. 이런 선택이 어찌 빌라도만의 선택이겠는가?
우리의 수많은 선택에 빌라도와 같은 선택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님, 유대 군중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주님께 찬양을 올렸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 대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렇게 잔인무도한 바라바가 우리 중에 살아도 된다 이거지. 총독 빌라도는 주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신의 출세 가도에 방해가 될까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었습니다. 공의를 집행해야 할 빌라도가 총독이 자기의 앞날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여야 했습니다. 군중들은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어제의 찬송이 오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빌라도의 자리에 있고 빌라도는 때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리에 있고 때로는 그때그때 마음이 바뀌는 군중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내가,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고난주간의 묵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집사님 재치기를 하시더니 저도 잠시 재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교회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몸이 아픈 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